여러분 세계 3대 테너 가수를 아실 겁니다. 그 중에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파바로티가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의 조력 때문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바로티의 아버지는 빵집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보니까 이 아이가 목소리도 좋고요, 음악적 재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투자해가지고 아이가 이 재능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들어갔더니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교육학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이제 전공을 교육학으로 하면서 또 본능적으로는 또 음악에 취미가 있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음악과 교육학 어떤 것을 택할까 졸업할 때까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파바로티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놓고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두 의자 사이를 크게 벌려놓고 두 의자를 동시에 다 앉으라고 하면 반드시 바닥에 떨어진단다. 평생을 보고 하나의 의자만 택해라. 그리고 그것은 네가 결정할 문제다. 이 파바로티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음악을 택했다는 것이죠. 만일 파바로티가 교육학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잘 모를 것입니다. 한편 그의 선택을 통해서 온 세계는 그의 노래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과 삶의 많은 자리 선택이 중요하다. 어떤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 있기까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주어진 많은 선택을 모아서 그 총체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다 보면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그 한계를 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떤 정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2년여 시간을 이제 시내산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준비를 좀 하자 하면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라. 전쟁에 참여할 만한 남자의 숫자를 한번 세봐라. 여러분, 이 인구조사, 사람 숫자 세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2부 예배에 지금 현재는 2부 예배가 가장 사람이 많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고 우리 교회 재적 숫자는 얼마고 항존직 숫자는 얼마고 이 구도심의 인구는 또 얼마고, 여러분, 인구라는 게 미래와 또 우리의 현재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를 세보라고 하시는 거, 중요한 지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오늘날과 달리 칼과 창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사람 숫자 지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 총을 들고 포를 쐈지만 그때 시절 미사일도 쐈지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밀려왔지 않습니까? 숫자는 지금에 있어서 군사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세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함께 세어보면서 우리 민족에게 60만 대군이 있구나. 오늘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진두지휘하시면서 숫자를 세시는데 60만 3,550명의 대군을 숫자를 확인하십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라로서 군사력을 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나가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49절에는 그런 기대와는 다른 명령,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는 다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 많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지파를 넣지 말래요? 레위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죠. 12지파의 이름을 다 말해보라면 좀 시험에 드실 것 같고요. 근데 그 12지파의 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빼라. 그리고 그들을 성막과 성물을 관리하는 자들로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생명을 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를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아쉽지 않습니까? 군사가 지금 막 전쟁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한 100명만 더 오면 이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중요할 텐데 지파 하나를 빼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병력 하나를 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파별로 숫자가 민수기서 1장 2장 이렇게 쭉 가면 나와 있는데 수천 명이에요. 레위 지파를 빼라는 것도 전쟁에 나갈 군사를 수천 명을 빼라. 왜? 성막을 보호하고 성물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급한 때에, 아니 전쟁이 끝나고 성막을 보호하고 성물을 보호하고 그 일에 사람 보충해도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일인데 한 손에 칼을 들고서라도 그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은 일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선택도 참 묘합니다. 대단한 신앙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매번 불평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자 54절 오늘 본문 이후에 54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기를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정체성으로 살았기에. 지파 하나 빼면 전쟁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지파 하나 빼는 거 순종을 선택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민수기 2장에도 비슷한 현실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데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시키죠. 2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정해진 대형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명령대로라면 구름 기둥이 멈출 때는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형으로 딱 이렇게 텐트를 쳐야 되고요. 장막을 쳐야 되고요. 자,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행진을 멈출 때는 자 중심에 이제 진영이 멈췄어요. 그러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성막 주변에는 레위 자손과 아론 자손. 아론 자손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성막 주변에는 그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12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대형을 이루게 되었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고 온 대형이 멈출 때 이 진영으로 무엇이 중심이에요? 성막이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법궤가 이제 앞장서고요. 저 노란색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앞장서는 법궤를 따라 쭉 일렬로 대열을 하는데 온 민족이 대형을 이루어서 가는데 또 중간중간에 보면은 레위 자손을 통해서 성물 또 그런 성막의 물건들을 저 사이사이에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내 앞에는 뭐가 서 있느냐? 법궤가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법궤를 따라가는 대형.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을 보여줍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설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뭔가 잠시라도 멈출 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앞에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가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것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그것을 삶 속에서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훈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선택을 하기를 소망하면서 민수기 2장 34절 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대형대로 멈출 때는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요, 또 출발할 때는 그 대형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하라면 그나마 4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맡겨진 직분과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대해서 몇 달, 몇 시간 참아볼 수 있어요? 40년을 동일한 모습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환경의 상황 따라 더 좋은 곳에 위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셨을 텐데 6인실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좋지 않은 자리, 문 쪽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가죠? 창가 쪽으로 점점 자리를 옮기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진영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니까 저 동쪽에서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와요. 야, 저 서쪽에 좀 우리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늘 자신들은 동쪽에만 있거든요. 자리를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에서 보면은 구역이 마음에 안 들어 구역을 바꿔주세요. 부서가 마음에 안 들어 부서를 바꿔주세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진열과 대형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안 든다고 수시로 바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대형대로 살았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일렬로 행진하는 대열 속에서도 이탈해서 그 대열에 좀 빠져 쉬고 싶다.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진을 치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진칠 수 없고 멈추고 싶다고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적들이 공격해와도 이 진영을 그대로 지켜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불합리한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형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광야에 생명이 살 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너무 지쳐 허덕이는 그 광야, 칼과 화살이 날아드는 그 전쟁터, 아니 이 대형 좀 깨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야죠. 좀 쉬어야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 진영을 유지하고 법궤를 따라가고 성물을 지키는 일, 이것이 사람 생명보다 낫습니까? 법궤 좀 멈추세요. 구름기둥 가도 좀 멈춰보세요. 우리 좀 죽겠어요. 좀 쉽시다. 우리 지파도 좀 동쪽 말고 서쪽에 좀 진치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대로 다 준행했다. 말씀을 선택했다. 순종하기를 선택했다.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성막 중심 법궤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현장에서 그 불편함과 위기와 생명을 들여야 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고요. 내가 앉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선택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명의 삶 3월호를 딱 보면서 민수기 말씀, 아니 사순절 기간인데 좀 신약 말씀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편집자들이 이런 생각도 못하나 하며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좀 묵상하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니 사순절 영적 여정과 민수기의 말씀이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흐름, 영적인 파도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인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심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훈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란 단어가 저는 우리 신앙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좀 쉬어야지, 아니 교회에서도 달달 볶으면 어디서 쉬라는 거예요. 꼭 율법주의자처럼 성공주의자처럼 무언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 아실 텐데 왜 성도들에게 뭘 자꾸 만들어서 부담을 주십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회가 참 바쁜 것 같은데 뭐 해? 뭐 해? 이렇게 물으셔요. 유별나게 교인들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도 편하고. 요즘 시대의 교인들도 그렇고 세상이 힘들잖아요. 한편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친 성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발견하고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쉬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필요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언제까지 쉬고 언제까지 상처를 어르고 달려야 하는 것일까요? 몇십 년 전에도 주님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한 3, 40년 지났는데 주님 지금도 상처받고 있어요. 일평생 수십 년 매번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면 쉴 만큼 쉬었고 무거운 짐 내려놓을 만큼 내려놓았고 상처가 아물 만큼 회복될 만한데 여전히 세상의 모든 짐과 상처는 다 내 것인 것처럼 위로만을 바라고 이제는 회복되어서 나 아닌 누군가, 나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돌볼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신앙이 그 자리예요. 그것을 평생 하시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매번 어린아이처럼 돌봄과 사랑만 받고 싶어 한 발짝도 누군가를 돌보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매번 와서는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하시다 수십 년 신앙생활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으시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과 위로도 주시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우쳐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쉼과 회복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쉼과 회복이 다른 것이다. 운동선수들을 관리하는 서울대 교수 되신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휴식과 회복의 차이를 모릅니다.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휴식과 회복의 차이를 모릅니다. 대부분 휴식하면 회복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휴식은 에너지를 멈추는 것으로 그냥 쉬는 것이라면 회복은 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통해 올라온 체력을 가지고 운동과 좋은 음식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더 높은 체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회복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마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쉬어요. 하루 이틀 그냥 잠 많이 잤어요. 하루 이틀 자고 나면 다 풀립니까? 또다시 삶의 현장 가면 이상하게 똑같은 힘겨움이 있어요. 그냥 쉬는 것은 쉬는 것이고요. 휴식이고요. 회복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더 체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잠깐 쉰다고 회복되는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 얻은 체력으로, 더 높은 체력으로 끌어올리는 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노예 생활로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쉬게 하셨어요. 430년을 노예 생활했던 그들, 근데 몇 년 쉬었느냐? 2년 쉬었어요. 아니 430년 정도 했으면 한 10년은 쉬어야죠. 2년 쉰 다음에 야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자. 근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은 뭐죠? 오늘 우리 앞에서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훈련하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훈련하는 과정, 영적 체력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단지 시내산에서 영원토록 여기서 너희들과 나이가 내가 살자가 아니라 영적 체력을 끌어올리셔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백성 되라.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사순절 영적 여정이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잠깐의 쉼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체력을 길러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다니엘 영성기도 노트 하루 3번 쓰는 거. 여러분 이거 하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루에 3번의 시간 내는 거. 그러려면 다른 일 멈춰야 돼요. 하다가. 근데 다른 일을 어떻게 멈춰요? 지금 직장에 일이 있고 뭐 급한 일도 있고. 근데 그거 멈추려면 계획하셔야 돼요. 미리부터 하루를 계획하셔야 돼요. 하루 스케줄을 그 시간을 위해서 조정하셔야 되고요. 그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생각하고 우선순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멈출 때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스케줄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다시 살아가는 자리에서 걸음을 걸을 때는 법궤를 따라갔듯이 다음 기도 시간까지 하나님 내가 잘 살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법궤를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엄마와 딸은 친구 관계다, 친구 같다. 저희 가정에는 저는 아들 친구들이 많은데 제 아내 친구들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갓난 아이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품을 때는 그 딸아이 매번 돌봄만 하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는 돌봄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커요. 생각이 자라요. 성숙해요. 성장해요. 그러고 나서는 엄마와 딸이 친구가 됩니다.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일방적인 돌봄의 관계, 어제도 돌봐주세요, 오늘도 돌봐주세요, 내일도 돌봐주세요. 물론 돌봐주시지만 하나의 당당한 인격체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몸이 다 컸는데 엄마 품물에 파고들면서 매번 그러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너는 다 컸는데 왜 자꾸 젖을 달라 그러니? 당당한 인격체로 내 백성 되어서 나랑 사귐의 관계로 나가셨구나. 그러기 위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이 돌봄의 자리로만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하는 이 바른 정체성 가운데 훈련을 좀 받아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순절을 통해서 또한 인생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즐거움이 이런 것이군요.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로 더욱더 깊어지면서 단지 쉬자, 단지 주님의 품 안에 위로받자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체력을 기르셔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